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신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신약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이 66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로 이야기하라면 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주제, 제목이 나옵니다. 그 제목이 뭐냐 하면 예언의 말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 볼 수 있어요. 오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지만 다 포함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첫 번째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면 그게 복이 되기 때문이다. 복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뭐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구약이잖아요. 신약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럼 뭐에 대한 약속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을 오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따라가죠?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건 빼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걸 인정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실패하고 후회하고 복은커녕 망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요한계시록 그러면 사람들이 좀 어려운 책으로 생각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잖아요.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요한계시록을 자꾸 이상한 것 가지고 여러분 신경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뭐 666이 어떻고 14만 4천이 휴거가 어떻고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경우는 몰라도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지키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죠. 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리기만을 원하는 그런 복을 찾아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포함은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 하시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오늘 전체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다 느껴요. 세상에 성공하고 잘되고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엉터리가 얼마나 많아요. 뉴스를 보세요. 대부분 그 사람들의 죄악된 이야기예요. 그들의 부정부패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기준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그게 진짜 행복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계시록은 이제 22장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이 1장 1절부터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이걸 한쪽 구퉁이 있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이 마지막 그 당시 이제 2000년 전이죠. 핍박과 고난을 받던 성도들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계시는 뭐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복되게 살으라고. 그럼 그 당시 성도들에게 복이 뭘까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감옥 가고 순교도 당하는 그 상황에서 그래 괜찮아. 너희들 견뎌. 이길 수 있어.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야. 영원한 복이 있는 거야. 그거 견뎌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2장부터 보면은 7 교회의 지도자가 나와요. 이 편지를 계시를 기록해 가지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7 교회가 나오는데 그거는 대표 교회예요. 전 교회에 이걸 전하도록 그 종들에게 보여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그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요한이 계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을 찾아가게 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 요한이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기록을 해서 그걸 전달했단 말이에요. 여러 성도들에게. 그럼 뭘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포함해서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 사도에게 이거를 보여줬는데 요한은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도들에게 다 전달을 한 것이죠. 1장 3절을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 예수님께서 계시해서 기록한 요한의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게 오늘 중요한 것이요. 읽는 자, 읽는 자.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읽어야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읽은 만큼 사는 거예요. 여기 읽는다라는 원래 뜻이 뭐냐 하면은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가지고. 여러분 왜 큰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될까요? 그럼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우물우물 하다 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낭독을 했습니다. 읽었어요. 소리 내서 읽었습니다. 그럼 읽다 보면 어떨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히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게 지나가 버리면 몰라요. 여기 소리내 읽으면 어때요? 그 글자를 읽어내잖아요. 그럼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입으로, 눈으로, 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기 위한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듣는 여러분들의 자세는 다 다릅니다. 제가 큰 소리 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려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예배 마치고 어디를 갈까? 누구 만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귀에는 들려요. 귀에는 들려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와서 설교를 듣는데 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다 판단을 해요. 자기가 다 걸러요. 저거는 거짓말이고 저거는 잘못된 것이고 엉터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 그리고 자기 말로 그걸 갖다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서 들으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 하면은 그걸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명령에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그 듣는다는 말 속에. 그 여러분들이 어릴 때 부모들에게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이놈아 말 좀 들어, 말 좀 들어. 그러죠. 그럼 또 애들은 뭐 듣고 있어 그래요. 근데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맨날 엄마가 이야기하면 들어 듣고 있어요. 근데 행동은 엉망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안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만나면 어때요? 말 좀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말 좀 들어라 이거예요 지금. 들으라는 말은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잘 읽고 제대로 들었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여기 지킨다는 말은 수동태예요. 용어를 써서 여러분 죄송한데 내가 하고 싶어서 지키는 것하고 싫은데 그게 옳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정말 정확하게 읽고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새겨진단 말이에요. 지킨다는 건 새겨진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뒤에 좀 더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서 야, 이 말씀이 진짜 맞는 거구나 라고 내가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 처음에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참 어려운 게 많아요. 잘 안 믿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산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이게. 왜 안 맞잖아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그 틀리잖아요 그게. 내가 봤을 때 살아온 거에 봤을 때 틀리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내가 믿고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고 들으라는 말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내 의지로 노력이 안 됐어요. 근데 지켜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신뢰를 많이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자기들은 이야기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잖아. 아니 당신 목사가 돼가지고 그따위 식으로 사냐고. 여러분 목사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00년 200년을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일 여러분들 조한을 선교사님이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간증을 했잖아요. 오후 예배 때.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게 뭔지. 군대 가기 전까지 교회를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군대 가서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죠. 믿습니다 하죠. 예배도 드리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걸 자기가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몸부림쳤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하는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하는 그 신앙 행위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되면 어때요? 갈등이 오죠. 괴롭죠. 그러니까 그냥 와서 갔다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되는 거예요.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술, 담배 지금도 아침에 또 한 대 피우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치약질하고 냄새 안 나게 해가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술, 담배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 가치관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교회 와서 뭐 말씀 들어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언제 이게 지켜지게 될까요? 내가 그렇게 진짜 살게 될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게 복이에요.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저는 제 욕심으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거 위해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돼요. 그럼 시편이 150편이에요. 굉장히 양이 많아요. 성경력이 제일 많아요. 그럼 그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악인의 꾀를 왜 따를까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거짓말도 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돼요. 근데 죄인들이 서 있잖아요. 그 잘못된 복 때문에 그래요.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같이. 또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벌려고, 출세하려고 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 아닌데 이제 속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를 않아요. 이제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뭐가 복일까요? 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2절에 나와요. 오직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묵상이 뭔 줄 아세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형통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은 뭔 줄 아세요? 내가 계획하고 뜻한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이게 아니에요. 자, 이 시편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악인의 길을 따르는데 죄인의 길에 서 있고 못된 짓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땅땅거리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그게 형통일까요? 여러분,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뭔 줄 아세요?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정말 돌아서 보니까 살아온 삶이 다 잘 된 거예요. 다 잘 된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면 요셉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줘요. 통치자가 되는 꿈이에요. 왕이 되는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결국은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구렁텅이 빠뜨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형들이 네가 나보다 잘난다고? 네가 왕이 된다고? 내가 네한테 절한다고? 열받아가지고는 그 동생을 막내 뒤에서 두 번째예요. 막내가 베냐민이고 이제 요셉인데 구덩이 빠뜨려가지고 짐승이 와 잡아먹게 내버려 두고는 근데 결국은 이제 형이 와서 건져주고는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갑니다. 그럼 인생 끝난 거예요, 요셉에게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잘 보시면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계속 요셉과 따라다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였더라. 무슨 형통이에요? 종으로 팔려가고 어려움을 해서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그게 이제 마지막 보면 나와요. 요셉은 그 감옥에서부터 총리의 길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요셉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룹니다. 그럼 그걸 이루기까지 얼마나 걸리냐? 13년이 걸려요. 근데 성경은 함께 하시고 형통하셨다는 말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학생들이 수능 시험 치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근데 그거 참아내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뭐예요? 그 고생한 것이 참 보람이 있구나. 그것도 세상 방식이 똑같아요. 농사 짓는 사람 땀 흘려 수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그것이 그 고생 잘했구나, 열매 거둘 때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세상에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진짜 바라는 복, 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은 마지막 때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전부 다 꽝이에요.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오늘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이 복이 뭔가?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다 나와요, 여러분. 영원한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최상의 복이에요. 후회함이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사실은 주제예요. 오늘 여러분 22장 제가 6절부터 읽었습니다. 그 6절부터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주셨다. 자, 1장 1절하고 같죠? 마지막 22장에도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너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천사를 통해 말씀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같죠? 1절에 시작하는 말씀하고 여기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뭐냐? 그 당시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2000년 전에는 이 양 가죽 있죠. 그걸 말려 가지고 펴 가지고 우리 요사이 이제 겨울 되면은 양 뭐죠? 가죽 젊은이들 그런 거 입고 다니잖아요. 멋낸다고. 그 얇은 것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무두지리라 그러죠. 그걸 다 해가지고 거기다 글을 썼어요. 그걸 똘똘 감은 거예요. 두루마리처럼 감았다. 둘둘 감았다. 이게 두루마리예요. 해서 거기다가 기록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복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복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한 가지로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한 10% 되는 것 같네요. 고생이 많죠. 진짜 우리 인생 쉽지 않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참 힘든 과정을 지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만만치 않죠,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있지만 참 마음은 쓰린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행복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 중에서도 뭐예요?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복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말하면 교회 나오면 전부 잡아가 감옥에 집어넣을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지고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로마의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 카타콤이라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지켰을까요? 이 영원한 약속의 복을 그들이 확신하고 그 어려움 중에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그 복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믿음을 이겨낸 거예요. 지금도 가능해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뒤에 이어서 이 복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며 엎드렸으니 천사가 이걸 보여주는데 하늘문을 열어 보여주고 안내해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사도 요한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영광스러운 엄청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본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된 거죠. 막. 그것 때문에 그때 성도들은 이제 믿음으로 견뎌낸 거죠. 그래서 천사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그 천사를 경배합니다. 천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지금 그 당시 성도들이에요.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자. 여러분 절대 사람 앞에 엎드리면 안 돼요. 제가 말하고 하는 의도는 이단이에요. 교주들이에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사람을 경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천사가 그러잖아요. 천사가 하늘의 영광을 하늘 문을 열어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요한에게 가르치는 이 천사도 난 너희들하고 똑같아. 하나님의 종일 뿐이야. 왜 나에게 절을 해?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여러분 절대 사람을 경배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기록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당시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더럽게 살아가면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열내고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또 그때는 핍박하는 데도 있었잖아요. 너무 그것들 때문에 너희들 거기에 빠지지 말고 너희들은 믿음대로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뒤 나와요. 너희들이 각자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습니다. 화도 날 때도 있고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도 보니까 세상 나가서는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런 경우 지금 우리 한국에 많습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내 갈 길 가야 돼요. 나는 지키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세계가 혼탁해져 있는지 몰라요. 윤리 도덕도요 짐승화돼 가고 있어요. 화가 나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약속의 말씀, 이루어질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너희들은 끝까지 지키고 가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사람들 기웃거리지 말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리의 길이에요. 요한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내가 다 주관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 나오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이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빤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앞에 여러분 나오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것, 흰 옷을 입은 자, 계속 이게 나와요. 빨았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빤다고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가 씻음 받았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의미가 있고, 다른 번역에는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거의 비슷하게 번역이 되다. 한 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빤다는 의미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건 결과적인 이야기를 이분은 쓴 거예요. 번역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내가 정결하게 됐다면 여러분 그 정결한 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제약이 많고 혼란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정결하게 산다는 의미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믿음이에요. 그게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간다고요? 생명나무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아담 하와를. 그리고 뭘 하느냐? 천사를 시켜가지고 생명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이게 언제 그 문이 열릴까요? 요한계시록 때에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 자, 성이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요,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 계시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거를 읽고 듣고 깨달아서 지키라. 이것이 너희의 복이다. 이게 여러분 진짜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했죠.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제 전달한단 말이에요. 요한 사도를 통해 가지고 각 지역의 교회마다 그 종들에게, 오늘 말은 목회자죠. 목회자들이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쭉 전달했어요. 그래서 2장부터 3장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에 현재 그 교회이트가 다 남아 있습니다. 7교회에 대한 나와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대학생들 데리고 그 터키 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 다. 그 7교회가 2장부터 해서 3장에 나옵니다. 근데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 첫 번째 나오는 이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2장 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내용이 스무나, 버가마, 두아이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똑같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 교회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는 게 복이에요. 들리는 게 복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20년을 다녀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잘못 들은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들은 거예요. 귀로만. 이게 내 마음에 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신앙생활이. 오늘 왜 또 이렇게 피곤한데 주일은 또 찾아오냐. 지난주 설교 그랬죠? 타락의 결론이 뭐라 그랬죠? 예배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귀찮은 거야. 또 이제 셀리더라든지 또 우리 교육자들이 전화하잖아요. 지난주 왜 못 나오셔서. 그럼 귀찮아. 왜 이렇게 그냥 힘들게 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말씀이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안 들릴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오늘도 듣고 계시잖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목사님 이제 끝날 때 아닙니까? 뭐 혼자서 그만두시죠. 뭐 맨날 하는 말 그냥 그 말 하세요. 이 가운데 있어요.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예요. 들리는 거예요. 들릴 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들렸어요. 들리면 어떻게 할까요? 지키겠죠. 그래서 거기 복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앞에서 나왔죠. 하늘나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데요. 복이에요. 자세한 것은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스무나 교회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 이 둘째 사망은 뭔지 아세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자,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뭘 준대요. 그거 제가 자세한 건 다음에 설명하며, 두아딜의 교회에서는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대요. 이게 전부 다 마지막 때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에 가서 다 형통해서 마지막 때 주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록한데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듣고 배워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딱 들어오죠. 그러면요, 처음에는 그냥 부정해버립니다. 그냥 뭐 하는 이야기지, 관심이 없어요. 세상 이야기는 재미있는데 성경은 재미가 없어요. 딱딱하고 뭐 현실적이지 않고 안 들립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관심이 없었는데 뭐 설교할 때도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고, 뭐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그냥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딱 들어오고, 여러분, 말씀 하나가 들어올 때부터 기적이나 그 인생에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그래요. 여러분, 종교계의 루터도요, 로마서 9절 한 구절 가지고 변화됐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분만 좋을까요?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일어나요. 속에서 고민이 생겨요. 이런 충동이 안에서 막 싸워요, 내 안에서.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인데 말씀 보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른 게 정상이에요. 왜?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깨달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동안에 돌처럼 굳어졌잖아요, 세상 것에.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이 충동을 느껴야 돼요, 안에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뭐예요?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쉬셨다는 이 말씀에 가서는 제가 손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것밖에. 나를 뜯어고치기 시작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이 어떻게 드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아주 그냥 나를 분해해버린대요. 하나님 말씀이 칼이 돼가지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게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걸린 사람들은 덮어놓으면 됩니까? 칼로 가지고 찔러가지고 쪼개가지고 암을 도려내야 살리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칼이에요. 나를 도려낸다니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올 때. 예레미야 23장 29절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당시 멸망해 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은 제가 본 성경 중에서는 그 한 장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예레미야 23장입니다.
40번 이상 나옵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나를 깨부셔버린대요.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완악한 것들, 교만한 것들, 헛된 것들, 쌓여있고 돌처럼 굳어있는 것이 말씀이 들어오면 다 깨버린대. 다 깨버린대. 그래서 새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서지는 게 은혜입니다. 옛것은 깨져버려야 합니다. 그게 말씀이 들어올 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결국 다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것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1년을 살고 송구 영신 예배 때가 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여러분, 살아보세요. 1년. 그리고 마지막 때 친구들 만나서 그냥 아이고 한 해 보내자 그러고 술 파티하고 1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고 또 새해 한잔하고 시작하자. 인생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며 가르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대요. 우리 인생의 결실은 말씀을 듣고 지킬 때예요. 여러분, 복은 수없이, 성경은 수없이 많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가장 큰 복, 가장 영원한 복은 하늘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첫 번째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천국의 복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서 이 말을 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하늘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초청받은 사람이 다 자기들 바쁘다고 안 간대요. 사거리 나가가지고 다 데려오라 그랬더니 그 잔치가 사람으로 풍성해졌어요. 여러분, 두 가지 여기에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사거리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이 복을 누리도록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나가서 전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해야죠. 이게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의 삶의 결과로 그들도 나를 통해서 이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영원한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말씀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